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 받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더욱 곤고하게 쓰고 또 견고하게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는데 처음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면 그 뒤에는 이제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났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이 성령이 크게 역사를 했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병에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부수적인 효과예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한 효과고 부수적인 효과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 교회라든가 또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이렇게 교회 초기의 부흥의 때와 같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초기 한국 교회에는 신유라고 그러죠. 병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축귀, 귀신을 내쫓는 일이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 관련된 기록을 남겼던 베어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 한국의 전통과 예리하게 싸우던 초창기 당시에 귀신을 쫓는 축기는 교회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저희 교회도 예전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은 참 귀신도 이렇게 티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귀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자기에게 들렸는지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잘 못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감리교 선교사 노블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남녀 기독교인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국 교회 초기의 부흥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몸을 고치는 것, 그다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사역이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전에는 참 지금보다 그 학대도 많이 받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정신과 같은 데서 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이었지만 당시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방치해 놓고 막 길에 돌아다니고 산 같은 데 막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만 구원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이렇게 우리 영혼하고 우리 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병에 걸렸다 나으면 그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방황에 놓여있던 사람이 다시 제정신을 찾고 온전하게 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되게 모순된 표현이에요. 종교는 권력이 될 수 없는데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이 있다는 걸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러면은 그 사회를 떠나거나 혹은 강제로 추방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동네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와 처한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예가 현재도 남아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슬람이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슬람 국가들에서 종종 이렇게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자기들이 막 정해서 사람을 정죄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에 의해 정해진 사회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 종교법,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이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법 사이에는 공통적인 영역이 있어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것 이런 거는 율법에도 죄라고 그러고 사회법에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누가 다스리냐 하면 로마가 다스려요. 국가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이제 로마가 관여를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적으로 치리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치리했냐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 종교 권력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고 또 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이 두 사람들은 약간 속성이 달라요. 바리새파는
이렇게 사람들 속에 같이 살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일하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와 절기를 거시적으로 주관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절기를 지키러 온다면 반드시 사두개인들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권력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 중앙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충돌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돌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그들이 병을 고치거나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거나 하는 일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을 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정한 어떤 틀이 있어요. 이 틀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법이 있어도 그 법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정해놓은 길, 거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다가 사두개인들 앞에 잡힙니다.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시기가 가득했다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만들고 누려왔던 어떤 권위와 이런 특권들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기 때문에 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쏘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무시를 하는 것 같고 저 사도들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앞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두개인들이 똑같이 잡아들였죠. 그때도 무엇으로 잡아들였습니까? 다른 거로는 책을 잡지 못하고 부활을 전한다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해와 충돌되는 걸 한 가지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문제 삼는 거죠. 5장에서도 또 사도들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20절,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 전하게 해요. 어제 잡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없고 다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저 같으면 좀 놀랄 텐데, 그런 거는 안 놀라고, 쟤네들이 또 우리들의 이익을, 우리들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또 잡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따르고 이 사도들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잡아다가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는 뭐냐 하면 당시로 말하면 이렇게 뭐 재판소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이 공회 앞에 세워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거기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뭘 싫어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 이렇게 전하는 말이 나쁜 말이 없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선한 일을 해라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신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이 사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 죽은 거 책임을 자기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 우리 예수님의 복수를 하자, 우리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끌어내리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실히 구별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또 예를 들어서 몸의 병 고침을 낳고 마음을 사로잡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특권,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걸 싫어하고 누군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 것, 이거를 두려워해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건드리는 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죄를 드러나게 할지라도 그 죄 자체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그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아주 그냥 까발리고, 그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전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성령은 그런 일을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에 관심이냐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죄를 들춰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 일로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건 그건 누가 하는 짓이냐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똑같이 죄를 지적하지만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면 복음은 그 죄를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때 복음이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몰고 가서 구석탱이로 몰거나 힘을 빼거나 자신들을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태도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뭘 전하는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교회가 없다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종교가 이 사회 속에 없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나라는, 정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지를 잘한다고 해도 이 교회나 이런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시면 이 주일학교
이게 참 큰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가리키고 진짜 시골 같은 곳에서는 그 글도 못 읽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하는 일을 교회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는 교회는 이렇게 한국 사회를 계몽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는 걸 보고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이렇게 해칠까봐 항상 경계를 해요. 교회가 하는 선행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돕고 이런 건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도 자신들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해요. 교회가 커지면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들까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예전 정부 때는 저 80년대 뭐 이럴 때 70년대는 교회하고 뭐 목사님들 막 이런 신앙인들이 민주화를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갱이라고 다 탄압을 했어요. 잡아가고. 물론 뭐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화하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교회나 이런 데 막 이렇게 도망가서 숨고 그러는데 와서 쳐들어오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독교가 보수 정권을 옹호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또 매도를 해요. 물론 또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는 부정하진 않아요. 도대체 어느 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한 가지 확실합니다. 대다수의 교회, 대다수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고 어떤 이익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가진 자들 편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어떤 면으로든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듣질 않고 그저 너희들이 내 이익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전하는지 저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너희들 우리 편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당을 짓고 패거리를 좋아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한테 잡혀왔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어느 편이었다면 우리도 힘을 모아서 싸워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쪽을 그죠? 이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딘지 알았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쓸 거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시장님이 왔다 갔어요. 그분이 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는 뭐 그분 잘 모르니까 뭐 하여튼 아침에 교회를 일찍 갔다가 또 우리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면 또 앉아서 드리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1시부터 예배라고 가셨어요. 고맙긴 하지만 교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얼마나 우리들에게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전화는 왜 이렇게 많이 오고 메시지는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어떤 목사님들과 교회는 우리는 누구를 지원한다, 우리는 누구 편에 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지. 핍박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처음에 있었을 때부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는 원래 항상 받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누가 조금 잘해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자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공의회에서 너희들 좀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공의회에 모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다. 그래서 한 400명이나 따라다니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드다하고 유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 당시에 기록을 썼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그래서 중간기에 있었던 이런 유대 역사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은 뭐 크리스찬은 아니고 그냥 일반 저술가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당시에 이런 반란을 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드다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 시절에 로마 압제 때문에 민중적인 반란이 많았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1100번 정도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논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력이 막 세지면 저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으면 없어질 것이다.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단도 그렇잖아요. 딱 봤는데 저게 사람이 한 거면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게 계속 잘 갈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럴듯하게 되게 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좀 올바른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이 있는데 이단이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있다면 그 이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그거는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봤을 때 세상의 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것, 다 역사가 다 판단해 줄 것이다.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 지나고 나면 알 것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은 뭐가 선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올바른 일을 행하게 하시지 그냥 이렇게 방관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나가는 일, 병자가 낫는 일은 그냥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가말리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였다면 성령은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비슷한 말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나고 나서 안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또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당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치를 좋아하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걸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러나 역사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 악을 행해도 그게 영원히 가고 번성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확신하게 돼요. 왜? 맨 마지막에 때 뭐가 옵니까? 진짜 심판이 오거든요. 모든 걸 다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니 왜 저희는 아직도 심판을 당하지 않지? 왜 저들은 악한데 아직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나고 나면 저게 하나님 뜻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를 알 수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치가 유럽을 거의 다 잡아먹었을 때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소련이 큰 나라가 돼서 핵무기 만들고 여러 나라를 잡아먹고 있었을 때도 그때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태도를 안 가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몰라. 아니 히틀러가 혹시 알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지나고 나서 보자고. 이러고 교회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 교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 치하에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 북한에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평양에 가면 그죠? 김일성도 다 하나님이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걸. 성령은 그 부분적으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모순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관조적인 자세,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핍박을 당하라. 너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항상 성령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또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참 전쟁이 나는데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러시아에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요.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업들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다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서. 중국이 좋아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가? 우리가 그 이익,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옳은 일을 옳다고 말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 못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선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는가? 제가 이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 우리는 악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서 싸웁시다. 막 내 아들들이 총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는 걸 감내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전쟁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할 건가요? 가서 직접 가서 도와야 되는 건가요? 지나고 나면 다 알 것이다 이런 소리 할 건가요? 선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옳은 편에 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양쪽에서 다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에서 다 욕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진리를 지키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이 시대 교회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손해를 못 견뎌해요. 손해 나는 거를. 선은 행하고 싶어 하는데 오른편에 쓰고는 하고 싶어 하는데 손해 나는 걸 못 견뎌 한다고요. 그래서 말만 하는 거죠. 가말리엘과 사도들의 차이가 뭡니까? 가말리엘도 들어보면 참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알 거라고. 그러나 사도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순간, 그 시점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다 전해지겠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다 퍼지겠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차차로 환경이 되면, 때가 되면 그때 하지.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가진 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될 것인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매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희생이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더 어려운 자리에 처했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쓸 것이다. 어느 쪽 하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옳은 일은 하고 싶지만 손해는 나고 싶지 않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 있거나 사두개인이 돼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 어느 편이냐고. 너 누구냐고 물어요. 나 하나님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물어요. 근데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이 깨림직함이 있어요. 왜? 아무 손해도 안 나면서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따라 살려면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봐야 돼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참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나 손해 안 날라고 살려고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절대 놓치지 않도록 내 새끼, 내 집, 내 돈, 내 거는 하나도 손해 안 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교회 나오는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되고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가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